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왔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제 믿고, 그리고 다 마치고 부교육자 생활을 다 끝내고 영국으로 선교 훈련을 떠났습니다. 교단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2년 반 동안 영국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으로, 복음이 없는 곳으로,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갔는 첫 곳이 이란 땅이었어요. 이란 어딘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바사,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다 이란 땅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비자, 가족이 살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그 비자 작업을 거의 1년 넘도록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하타미 정권에서 아흐마드 네자드라고 하는 그 극렬 근본 이슬람주의 정부가 다시 돌아서면서 아주 냉전이 되면서 저희가 결국은 비자 거부를 당하고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인도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인도가 어딘지 아시죠? 인디아, 인도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인도입니까? 인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갔는데요, 인도가 지금 거의 90% 가까이 힌두교란 말이죠. 근데 힌두교는 이슬람보다 더해요. 지금 인도 인구가 14억이 넘는데요, 중국보다 넘거든요. 14억이 넘는데 예수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 석가탄신일이 아니고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학교 와서 공부해요. 대도시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뭐 국제화되고 이런 데는 공휴일로 노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니?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 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거기 또 교회가 또 세워져요 같이. 그래서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또 제 신분이 드러나면서 7년 딱 있다가 추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폴란드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선교부의 명을 받고 폴란드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왜 하나님 이 폴란드로 인도하셨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지금 8년째 바르샤바 한인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를 위한 선교, 이게 뭔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선교사를 위한 선교가 뭔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내가 한 사람 믿게 되면 우리 집안이 변화되고, 집안이 변화되면 가문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면 그 도시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그 도망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앞에서 엎어져서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안 죽여주시고 그냥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마시고, 그걸 힘을 얻어서 다시 호렙산에 가서 사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바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이 엘리야처럼 한 사람의 그렇게 되고 힘든 우리 선교사님들 폴란드로 와가지고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사명 받아서 그 도시로 가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폴란드로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왜 폴란드인 줄 모르실 거예요. 혹시 폴란드 다녀오신 분 계시요?
잘 됐네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폴란드는 원래 폴족이 주류를 이루어서 세운 국가라 그래서 폴란드라고 합니다. 물론 평원이 많다 그래서 뭐 폴란드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그런 것이고 폴족의 주류가 이루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그런 것처럼 폴족인데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폴란드를 폴스랜드 바울의 땅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선포를 했어요. 우리 폴란드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 바울이 유럽을 아시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사역자 목사님들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바르샤바로 오는 수많은 우리 한인들 그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들을 통해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요 유럽에서 최초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한인교회가 된 유일한 교회예요. 많은 서구 유럽의 교회들은 뭐 교회에 있는 건물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몇몇 교회는 그렇게 교회에 있는 건물을 사서 한인교회가 있고요. 그 나라의 시티즌십을 얻어서. 근데 저희 폴란드는 시티즌십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일대 목사님께서 같은 성도님들 맨날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건물을 주세요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일하러 왔다가 다 헌금하고 해서 후대를 위해서요 땅을 사고 그 땅 위에다가 교회를 조그맣게 짓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인교회가 왔는데 저희는 한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2년, 3년, 4년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회사의 부름을 받고 폴란드로 오셨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요. 그제 그 중에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한인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폴란드 오순절 교단에 가입을 해서 함께 폴란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교회다. 뭐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가시고 오시고 보내고 받고 이렇게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안심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든든한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 안심이 됩니다. 예,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그런 안심교회처럼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유럽과 폴란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나시면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폴란드의 종교는 캐톨릭입니다. 90%가 캐톨릭인데요. 혹시 폴란드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 혹시 아시죠?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전에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2번이나 다녀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대구 시내를 우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면서 목사님 요한 바오로 2세가 여기서 미사 드렸습니다. 여기도 왔습니다.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 바오로 2세를 배출했다 그래서 엄청 뿌듯한 그 캐톨릭의 나라가 이 폴란드입니다. 개신교는 한 0.1%, 0.2%밖에 되지 않고요. 여호와 증인 아주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조금 있고 그런 나라인데 기독교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는데 폴란드에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폴란드 땅에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필리핀이나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다 캐톨릭인데 우리 폴란드는 캐톨릭이 이렇게 많은데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폴란드에는 선교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전쟁이 난 이후로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이 한 가정 이렇게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폴란드 땅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요 우리 개신교 몇 분 안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1년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폴란드 땅에 1%의 기독교인들 1%의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초청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 폴란드 땅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처럼 이런 영적 부흥 교회 부흥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가슴에 있는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우리 한인 회사들, 믿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3년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넘어갔는데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곳곳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전쟁 이후에 우리 폴란드는 사실은 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특별히 무슬림들의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요, 우크라이나의 모든 난민을 받아가지고 거의 800만 명 이상이 우리 폴란드에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 전쟁 나기 전에 15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노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됐죠. 그들을 조건 없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폴란드 땅을 통해서 독일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렇게 보냈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폴란드에 있는 교회, 즉 개신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흩어진 그 난민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저 영국까지요, 프랑스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 그 주민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받지 못해요. 성경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서 헌법 아래에다가 성경을 두기 때문에 성경을 난부질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이에요. 루터와 칼빈,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이제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탄할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이 독일인데, 독일에서 다시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성도로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교회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전라도 광주 땅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고려인들,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도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년 전에, 약 2년이 됐네요. 2년 전에 저희 폴란드 약 500년 된 도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 한 그룹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과 그리고 폴란드 목사님과 우크라이나 현장에 전쟁터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각 유럽 전역에 있는 목사님 40여 분을 초청을 해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했는데요. 그때 40여 분의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성도들, 우리 우크라이나 교회가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러시아와 싸우겠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제가 그거 알고 봤더니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정부패와 그냥 간통 간음, 이런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러시아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 반드시 싸우게 돼 있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안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구호로 외쳤던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당을 가요. 근데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의 주인 되신, 구원의 주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 그냥 지옥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종교인이 있고, 그 나머지 부류는, 한 부류는요, 예수인,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수많은 종교들 중에 그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가 믿는 힌두교가 수많은 종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다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 중에. 그래서 인도에 가면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 그냥 믿으면 돼. 예수 믿는 인도인들조차도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의 사진이 정중앙에 있고 옆에 코끼리, 원숭이, 하누만 뭐 다 신이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갔는데 예수의 신이 가장 사진이 오른쪽에, 왜 그러냐 했더니 그저께는 이 예수가 나를 좀 도와준 것 같은데 오늘은 예수가 별로 안 도와줘, 이 신이 나를 도와준다. 이게 늘 바뀌어, 늘 바뀌어. 선택하는 것이. 코카콜라, 수많은 사이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수많은 스마트폰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수많은 학교처럼 내가 선택하고, 수많은 직업들 중에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종교인이죠. 그래서 종교는 내가 신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임을 믿고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몸부림치는 신앙인, 안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예수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폴란드 땅에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근데 긴장하세요. 그 예수 믿는 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처럼, 세종대왕처럼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 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없고요,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나쁜 짓 안 했어, 천국 갈까? 있다면. 근데 천국 갈 지가 없다. 죽으면 모르겠다. 오늘 이 순간까지 살면 끝이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폴란드 여러분 혹시 쇼팽 아세요? 쇼팽 아시? 아까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지만 쇼팽의 나라가 폴란드 땅 아닙니까? 대구 계명대학교의 안에 쇼팽 음대가 있어요. 쇼팽 음대생들이 바르샤바 쇼팽 대학교에 자매 결혼을 맺어서 한동안 많이 왔는데 한 3년 4년 전부터 이제 관계가 끊겨서 계명대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계명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목사님, 제가 집에 귀국을 해야 되는데 대구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더니 코로나가 너무 번해서 대구가 고립이 됐대요. 바깥에서도 못 들어오고 대구 안에서도 못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대구를 위해서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대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폴란드 땅에 살았던 저희들, 그 계명대 학생, 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 못 만나요 하면서 코로나가 이게 완화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 교회 먹고 자고 하면서요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구 땅을 열어주시고 코로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희는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요즘에 그렇게 폴란드 땅에도 카톨릭을 이름뿐인 카톨릭이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때 크리스찬을 부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냥 종교인으로서 예수만 그냥 믿지만 교회만 다니지만 무늬만이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못 미치는. 내가 예수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 야, 이 코로나 때도 교회 안 나온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요, 지금 작년 중반기 이후로 갑자기 한인들 교회를 몇 가지 등록을 했는데 봤더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어떻고 한데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왜 그랬냐고 봤더니 코로나 때 방송 예배 드리면서 이게 너무 익숙해서 세계 어디 가도 방송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번쩍 뜨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제 안 나가 성도에서 나가는 성도로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가난한 성도. 요즘에는 한때, 지금 여러분 우리 대구 안심교회는 아시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성도가 많대요. 이순신 성도가 어떤 성도죠? 이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순신 성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 성도야. 그래서 어떤 분이 바꿔버렸어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이순신 성도야. 우리 안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순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성도, 이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예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한 장만 읽어도 66분에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시편 한 권 읽고 이사야서 창세기 한 권 읽은 것처럼 요한 3서 한 권 읽은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사랑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모든데 오늘도 본문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오늘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beloved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입은 가요. 그 아가페 입은 가요를 내가 아가페한다 해서 다 아가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지극히 없어요.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가요를 향하여 내가 정말 아가페 사랑을 입은 가요, 나도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그렇게 아가페하는 사랑하는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잘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이 성질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불같고 열받고 욱자라고 화 잘 내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복음을 막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여기 있는데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 예수님, 선생님, 지금 당장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 확 좀 태워주세요. 이랬던 자가 누구예요? 요한. 여러분 혹시 전도 나가시다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 있나요? 이러한 요한이 우리의 아들, 이런 별명까지 얻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본문에 그 우레와 같은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 자화자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자화자찬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나는 달라지고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이가 먹으면 두 부류로 바뀌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장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원로, 어르신,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삶으로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장로예요. 이분들이 바로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러한 진정한 어른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 자기 인간적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아 사랑이다, 스토글의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해 사랑한다는 거죠. 1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항상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도 늘 구호를 외치고 서로 축복하는 메시지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께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항상 축복을 하거든요. 이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준비를 하시고 한번 그렇게 말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면 이게 아가페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변해요. 정말 변해요.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레아 사랑은 다 바뀌어요. 조건적이에요. 내 기분에 맞춰, 상대의 기분에 맞춰, 환경에 따라 다 변해요. 그러나 아가페, 언컨디셔널 러브는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이 3서 1장 2절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지금도 사용해요. 늘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올바로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여러분 어떤 영혼이냐면, 보세요. 지금 비록 뭐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옆에 모습을 보면 졸고 있더라도 그분은 사람이에요. 이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앉아 계시니까 이 살아 있는 분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옆에 분이 지금 숨을 안 쉬거나 움직이지 않고 계시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아요. 시체, 죽음, 그죠?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짐승들하고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사자가 되어라, 토끼가 되어라, 닭이 되어라, 공룡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고 끝났어요. 근데 인간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이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되어야 이 육체의 삶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질서이고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인간이 올바로 알아야 될 우선사항.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호흡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둔 창조의 질서, 세워주신 질서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만 되는 거죠. 영혼이 우선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16절 이하로 보면요, 한 농부가 소출이 너무 잘 돼.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마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얘기해요. 야,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곡식 만들자. 아니 있는 것도 늘리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해가지고 다시 짓고 모든 곡식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노후 준비 끝. 내가 언제 죽더라도 1, 2, 3대까지는 다 먹을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은 뭐죠? 범사가 너무 잘 돼. 이제는 내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즐거워하고 놀면 돼.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니 이야, 이제부터 즐기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요? 범사가 잘 되고 네가 많이 누리고 즐겁고 마시고 건강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영혼. 내가 훅 불어서 너에게 준 그 영혼 내가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해도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께 대한 부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 이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범사가 의미가 있고 강건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당연히 범사를 추구하고 강건한 것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다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의미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 십자가는 수직적인 나무와 수평적인 나무가 있죠. 여러분, 이 수직적인 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를 얘기해요. 수평적인 관계는 부부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 성도들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 이 세상 것과의 관계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 수평적인 관계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도 수평적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과연 내가 부요하게 돼 있습니까? 수평적인 문제,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우리 학생들 공부가 안 돼, 취업이 안 돼,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나에게 도사리고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수평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없나를 고민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이 수평적인 관계만을 향해서 날고 든다면 아무리 잘 나오고 잘 되고 건강해도 오늘 밤 너희의 영혼을 내가 찾겠다, 다 무너지고 소용없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범사가 안 돼도요, 비록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엎드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아멘.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이 땅 위의 사역들, 행하신 일들, 행적들,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요한은 요한 3서를 쓰는 것이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반모섬의 유배를 당한 상황이에요. 죄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선고를 받고 강제적으로 현재의 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동료들, 친척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고 고립시켜서 사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어디냐면요, 이 반모섬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감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강화도를 한번 갔는데 그 옆에 교동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었는데 그쪽에 대원군이 유배 생활하고 2달 만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대원군만 죽은 줄 알았는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그곳이 이 전라도 땅과 함께 몇몇 경상도 땅,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 유배지가 그 섬이었어요. 홀로 섬이었어요.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혼자 먹다가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 여러분, 유배 생활은 감옥 이상의 고통이 있죠. 처참한 유배 생활 속에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요한 3서거든요. 그러면 유배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유배 생활이 끝나고 가족을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육지로 돌아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요한에 너무 기쁘고 심히 기쁘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자기가 말씀을 뿌려서 그 받아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진리 안에서 꿈틀대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가요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엇이 기쁩니까? 범사가 잘 되고 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더 기뻐할 일이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권자에 앉고 되는 것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100만 원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아프든 안 아프든 암에 걸리든 감기에 걸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가요를 향해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쁜데, 그거는 사도 요한의 기쁨을 넘어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난 바 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도다.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 사명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삶이 범사가 안 되고 조금 강건하지 못해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세는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는 계속되어집니다. 이게 말세 지말을 사는 거죠. 이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그 현상을 열 몇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 이때 사랑은 한국말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필리아로 하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돈, 자기, 그리고 쭉 나가면 뒤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사랑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고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아내분들을 첫 번째로 사랑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사랑하십니까? 유일무이하게 사랑하십니까? 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유일무이하게 아내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당신이 첫째야 이러면 둘째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첫째라니까 그럼 셋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난 당신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최고.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당신 가장 사랑해. 가장이 아니고 유일무이하게 사랑해야 돼. 근데 만약에 둘째, 셋째가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둘째를 둬서 저희 가정에 고통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인생 속에 있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보다 학교를 더 사랑하고 공부를 더 사랑하면 고통이 임할 수 있어요.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래, 근본이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근본이래.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게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공부가 힘든 거예요. 공부가 힘든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안심교회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안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론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불법이 성한다는 건 불법이 뭐 창궐한다 이 말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진리가 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 사이비가 진리인 것처럼 버젓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70년 분단 이후 70년 이상의 지금 이 나라, 우리 북한 땅에 있지만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저는 세계에 다니면서 한 명도 못 만났어요. 특이하다, 잘못됐다. 근데 북한 사람을 만나보면 어때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70년 동안 속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면 이슬람은 1500년이 넘는 이 순간에도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믿고 숭배하는 종교가 이슬람. 좀 더 나가면요, 힌두교를 보세요. 힌두교는 6,000년이 넘은 종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신의 산에서 계시를 받을 때 그 인도 땅에서는 수많은 귀신의 축제가 일어나고 사이비 종교가 일어났던 그 현장이 지금 힌두교가 있는 이 비질가 판치고 있는 인도 땅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어지는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500일은 얼마죠? 4잖아요. 근데 500일을 3이라고 진리처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으면 이 사람이 비진리라고 여겨지는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너무 쉬운 걸 항상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지구가 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지동설을 외치다가 죽고 순교한 자가 폴란드 출신 코페르니쿠스예요. 바르샤바 대학에 동상이 써 있어요. 그 코페르니쿠스 대학도 있어요.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 폴란드. 지구가 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구 돈다 그러면 사형감이었어요. 그때 진리는 태양이 도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가 도는 거죠. 수금, 지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얘기해요. 다들 잠잠하라. 내가 한 바퀴 돈다. 해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요. 순간. 이게 비진리예요. 이런 게 비진리라니까요. 2024년 11월 10월 달에 독일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법을 하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만 14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을 결정한다. 이미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작년 2024년 11월 달에 약 15,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내년부터. 그리고 2025년 들어오니까 2월 달 현재 6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자기 성 정체성을 바꿔버렸어요. 동사무소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 아무튼 A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저는 내년부터 여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사는 옆 나라 얘기예요. 이게 진리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2015년도에 제가 미국 뉴욕에 초대를 받아서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막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욕 맨하탄 시티에서 레이저 광선이 올라오고 막 형형색색되면서 무지개 깃발이 날리고 이게 무슨 것입니까? 얘기했더니 저희를 인도하는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미국 대연방 법원에서 동성혼 결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마지막 라스트 데이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동성혼 결혼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51개 주 전 지역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동성혼 결혼을 반대하면 불법인 거예요. 근데요, 그 사건을 제가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헌법재판소도 대연방도 9명이래요. 그 9명에서 그때까지 4대 4였다가 이 마지막 헌법소장 한 사람이 결정을 하면 법이 통과되고 만들어지는데 그 헌법소장이 대세를 따라 동성혼 결혼에 찬성의 법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온 미국과 전 세계는 동성법 결혼이 헌법 진리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법 소장이요. 그 당시에 미국 남침예교 교회 집사님이셨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말씀의 절대 가치를 무너뜨린 그 위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일 그 주일학교 학생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학생이 대한민국 헌법 소장이 되었어. 마지막 판결을 선언문을 할 때 이 한 사람의 법의 선언을 따라 하나님의 법이 무시가 되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느냐 이걸 결정하는 그 자리에 됐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크리스찬이 종교인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얹어버려 진리가 무너지고 마는 그 삶이 그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의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게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영원히 잘 되는 삶을 살 것으로 믿습니다. 인도 땅에는요, 컨닝을 너무 많이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컨닝 안 하면 이상해요.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컨닝이 너무 심하니까 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종이 박스를 머리에 세워서 눈만 떠놓고 시험 보게 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컨닝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전북대 교수님이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뉴델리에 오셔서 대학생 시험을 쳤는데 치마 밑에 손가락 바닥에 모두 다 컨닝이에요. 근데요, 인도가 힌두교 때문에 거짓과 선의 기준이 없어요. 깨끗하고 더러운 선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일하러 온 분이 계시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걸레로 밥상을 닦아요? 설거지를 해요? 그걸 가지고 얼굴도 닦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도 다녀오신 분이 아실 텐데 이게 선이 없어. 선이 그냥 수건 한 장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겐지즈강이라고 인도의 힌두교의 심장이 흐르는 그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사람을 거의 다 화장하거든. 힌두교는요. 돈 많은 사람은 젤을 만들어서 화장을 태워서 젤을 뿌리는데 돈이 좀 없는 보통 모든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태우고 뼈하고 그냥 다 이렇게 수장을 시켜요. 화장한 다음에 강에 떠내려 보내요. 근데 그 밑에서 성수라 그랬어. 저 말고요. 김성수 말고 홀리 워터라 그래서 그 물을 마셔요. 목욕을 해요. 짐승도 같이 씻어요. 그래야 깨끗해지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놀아요. 또 수장도 시켜요. 왜냐하면 더럽고 깨끗하면 선이 없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기준이 무너진 게 힌두교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도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하지 못해. 우리 장로님 만약에 100억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인도 사람이 저 100억을 몰래 그냥 가져가는, 훔쳐가는 게 아니고 가져가. 그러면 우리 장로님 100억 갖고 있으면 50억을 자기가 갖고 올 때 우리 장로님은 100억 중에 50억을 나누니까 복부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저 장로님 100억 주인을 모르게 훔쳤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는 게 힌두교예요. 이런 기준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진리의 모습이고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2억이 되는 인도의 삐아르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마을 운동을 많이 일으켜요.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가 이 삐아르인데, 이 가난한 지역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0살짜리 우리 10살짜리 이 초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딱 하는데요, 저 뒤에 앉아 있는 학생이 컨닝을 안 하는 거예요. 한 4, 50명이 컨닝을 다 하는데 저 친구는 컨닝을 안 해. 왜 첫째 시간도 컨닝 안 하고 둘째 시간, 그래 그날 심을 다 마치고 불렀어요. 야, 나 컨닝한 너 왜 컨닝 안 해? 그랬더니 이 10살짜리 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컨닝을 안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컨닝을 안 해요. 놀란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하고 컨닝, 예수가 뭔데? 이 컨닝을 왜 안 해? 예수 믿으면 컨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누가 가르쳤어? 누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10살짜리가 한국 선교사님께 배웠다 그러면서 선생님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해가지고 이 선생님을 한국 선교사님께 붙여준 거예요. 이 선생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대로 사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영원히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한 가지만 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잘 아세요? 맥도날드 흔하니까 아마 다 잘 아신다 그러고, 스타벅스도 잘 아시죠? 미국에서 1위가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중에서 가장 매출이 좋은
기업이 맥도날드, 2위가 스타벅스예요. 혹시 칙필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칙필레. 아, 패스트푸드점인데 고기로 만드는 샌드위치,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답니다. 미국에 있는데요. 이 칙필레는 지금도 항상 회사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우리는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1946년도 트레이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문을 안 열어요.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어요. 저희 폴란드에도 대형마트 3인 이상의 기업은 문을 안 엽니다. 의미가 달라요. 노동권, 인권 보호를 위해서 주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폴란드에는. 그러니까 주일에는 주유소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의 칙필레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제 기사 하나를 열었습니다. 왜 칙필레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가? 여기에 이 창업주가 답을 달았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침묵의 증언입니다. The silence of witness to the Lord. 주님을 향한 침묵의 증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기업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일날 문을 닫음으로써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증언,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요일날 매상이 너무 많이 오를 텐데 일요일에 문을 닫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집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창업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의문이 좀 들잖아요. 수많은 가족들이 주일날 막 놀러 와서 하는데 그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도 이 기업은요,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브랜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물어요. 이 브랜드에 이렇게 주일에 문 닫는다, 그리고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이것 때문에 기업에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냈어요. 주일에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 칙필레가 1년 손실이요, 놀랄 준비 좀 하세요, 1조 3천억 원이래요. 1년에. 이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럼 그만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현재 미국 대륙 내에서 1위 가맹점이 패스트푸드가 맥도날드예요. 이 칙필레보다 5배, 6배가 많은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겠죠.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2위래요. 이 가맹점이 칙필레보다 약 2.5에서 3배가, 뭐 전 세계는 비교할 거 없겠죠. 근데 미국에서 3위가 바로 이 칙필레라고 하는 거죠. 고객 만족도가 계속 지난 8년 동안 1위를, 부동의 1위를 지금 지키고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일에 문을 닫아요. 가맹점에 우리는 주일에 쉽니다 라는 그 표지 하나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증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 주일날, 가장 매상이 많은 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요일에 문을 닫고 있는가,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 증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이오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며 진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 소식만 들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도 요한의 기쁨, 이거는 사도 요한의 기쁨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의 기쁨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쁨이고 오늘날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기뻐하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안심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